요즘 케이블 TV에서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응답하라 1994, 또 응답하라 1997, 그런 시리즈물이 유행합니다. 어쩜 여러분들도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1997년 혹은 1998년, 막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IMF 시대를 맞았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저의 그 20대 혹은 30대 그 시절을 맞았던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박씨 자매 남매가 있었죠. 박찬호, 박세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박세리가 연못가에 이렇게 빠져 있는 골프공을 치려고 온 다리는 전부 시커멓게 태양에 탔는데 발만 이렇게 허영 상태로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그 스윙을 해서 여러분 US 오픈을 우승했던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배경이 됐던 음악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나요? 소라소라 푸르 상록수였죠. 예. 그 상록수 음악과 함께 이 박세리의 그 장면이 IMF 기간을 맞았던 한국, 우리 조국의 국민들에게 큰 힘을 줬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상록수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유사한 노래가 또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죠. 여러분 안치환의 노래와 또 작사 작곡의 곡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속에 사무쳐 오는 갈라진 이 세상의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쑥물 들어도 강물 저어 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샛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샛바람에 떨지 말아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뭐 이런 가사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별로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랬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것은 마라톤처럼 뛰어가야지, 마치 100m 달리기처럼 인생을 생각하다간 자살하거나 뭐 다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실패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운동 중에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 자체의 운동도 좋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까닭은 야구가 가장 인생과 닮아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뭐 축구나 다른 종목처럼 어느 날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축구는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만에 뭐 경기를 하는 이벤트지만, 야구는 월요일날 쉬는 날 빼고는 매일 시즌 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활입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라이프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런데 한 경기 이겼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댈 것도 없고, 한 경기 졌다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뭐 메이저리그 162경기, 뭐 한국 경기 130경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즘 뭐 팀 때문에 바뀌었지만, 그 경기를 한 번 이기는 것이나 두 번 이기는 것이나 세 번 이기는 것이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매년승을 하건 한 게임 한 게임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항상 성공하고 항상 실패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평정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덕목과 그런 실천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은 모든 것의 능력이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뭔가 무슨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가로막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또 버텨나가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이 돼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꽃과 나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인생을 설명할 때 늙은 노년기나 혹은 아주 어려운 시절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눈물이 꽃이 되고 꽃이 눈물이 되는 계절일 수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에 릴케라는 시인은 그의 시 엄숙한 시간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계 속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다. 지금 세계 어디에선가 누군가 걷고 있다. 세계 속에서 정처 없이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지금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 죽고 있다. 세계 속에서 까닭 없이 죽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오늘 가슴 시린 사람이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과 그리움에 사무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소구름을 울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창영 시인은 화창한 봄날이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어쩌면 저 꽃들이 다 눈물일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봄날이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 눈물이 다 꽂히게 하는 화창한 봄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눈물로 점철되어진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 아픔의 시간을 오히려 꽃으로 바꾸어 가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1985년 11월 15일 발매됐던 조용필의 8집 앨범 수록 중에는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본, 바람이 전하는 말 등이 실려져 있는 명반으로 속하는데 거기에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노랫말에도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찾아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사랑받고 오늘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애창되는 곡입니다. 한 번쯤은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보았고 이 노래 가사처럼 그것이 찻집일지라도 혹은 다른 공원이고 혹은 다른 골목길일지라도 우리가 이 노래처럼 그렇게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인생의 뼈아픈 기간이 포로기였을 겁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웃고 있어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의 그 정황, 그들의 삶의 그 서 있는 자리, 여러분 거기서 한숨밖에 더 나올 것이겠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진 시편의 노래, 즉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에 익명의 저자로가 돼 있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여지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시편이 146편에서 150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고 또 끝나고 있어서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그 힘들고 암울했던 포로기의 긴 시간이 이제 지나갔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눈물 짓던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자랐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조국에 돌아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성읍은 폐허가 되고 농토는 잡초가 되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조국을 폐허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원통해하고 그들의 삶에 처해져 있는 현실을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함께 모여 벌떡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던 그들은 온 천지를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으로 성시교독을 했던 그 대목들도 역시 오늘 사실은 본문과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늘의 피조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하늘 위에 하늘에게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죠. 7절에서 14절은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할 것을 강권합니다. 천사, 군대, 해, 달, 별, 하늘, 용들, 바다, 산, 그리고 짐승들, 왕으로부터 아이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권고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한 것은 자신에게 대한 또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찬양으로 초대하면서 후미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그분이 영원히 세우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13절에서 14절에서는 또한 그거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모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오죠. 어떻게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기 생활을 보내고 조국으로 돌아왔더니 폐허가 돼버린 조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지금 그들의 육안으로 보이는 폐허가 되어 있는 조국의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지금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자살하고 많은 인생으로 끝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인생의 승리자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정말 자살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여서 나중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달리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남달리 소심해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서고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저는 그것은 바로 비전을 보는 영안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소망을 향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물컵에 반이 담겨져 있는 물을 보고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월급이 100만원, 2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간에 내 월급은 100만원 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월급은 100만원이나 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아주 비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 눈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법대로 또 질서대로 상식대로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부터 저 밑에 있는 노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경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 아닙니까? 상식대로만 살면 될 텐데. 그러니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책 어느 장면에서 역사책 가운데 정말 이 시대는 낙원이었고 이 시대는 정말 천국 비슷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역사책의 장면이 있던가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왕조 시대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세종이나 영종조 시대에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데는 없어요. 아주 오래전 고전적인 농담이지만 어느 초보 목회자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신도들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목회하기 좋은 그런 목양지 그런 교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야 임마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서 목회하겠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세상엔 그런 데 없어요. 역사책 어느 곳에도 그렇게 태평성대한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여서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살에까지밖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저 산 너머의 무지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과 내 눈앞에 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도 고백하고 불렀던 찬양처럼 환경을 보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산 너머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로 지방에 회사 직원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주 시골의 길을 지나다가 그 시골 다방에, 읍사무소 있는 동네에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30년 전, 40년 전 이 환경이 있는 그런 다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방에 들어가서 다방 그 레지한테, 아가씨한테 주문을 합니다. 뭘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모카 커피요. 또 한 직원이 저는 헤이즐넛이요. 또 한 사람은 저는 카푸치노로 주세요. 라고 주문합니다. 근데 아가씨가 예 감사합니다. 돌아서면서 주방을 향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언니 여기 커피 석 잔이요. 모카 커피도 헤이즐넛도 카푸치노도 카페라떼도 다 다방 커피로 만들어보는 이 시골 다방 레지에, 이 시골 다방 아가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의 복잡한 것들을 이루 해결도 못하면서 짊어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정말 흑과 백 이런 단순 논리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사실은 마음은 얼마나 더 엄청 더 그렇게 단순해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종류의 모든 커피들을 그냥 다 다방 커피로 바꿔버리는 그 다방 아가씨처럼 어쩌면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이 인생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 또 역사들을 좀 더 심플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실란가 보다. 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 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생활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심플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학이나 무어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됐노라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죠. 빈점의 작가입니다. 그는 참 평생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회복되어 결혼도 했지만 척추 가리에스, 파킨슨병, 암 등에 걸려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들을 쏟아내는 작가입니다. 그의 인생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아픈 육신을 갖고도 위대한 작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즐겨한 암송한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렇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이 오를 테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면 꿈꾸던 음악이 울려날 것이다. 백창우 씨는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한 해가 끝나거든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2013년은 어떠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고 좋은 일만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참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까? 어떠한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들 2013년은 이제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고 다시는 여러분 인생의 2013년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13년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아픔이었고 혹은 우리의 나이테의 한 나이테의 선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아픔이었을지라도 분명히 이제는 다시 못 올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꽃과 나무가 다 죽어 있는 듯 보이지만 봄이 오면 새싹과 우물 튀어서 다시 꽃이 열리고 나뭇잎도 생기고 그렇게 화려한 나무와 꽃으로 변모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2013년도가 그렇듯 아픔의 연속이고 인생의 겨울이었다 한들, 여러분 그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013년을 보내면서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서울숲교회 교우들은 정말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 겨울에 춥다고 얼지 말고, 이 추운 겨울에 문제가 있다고 생겼다고 떨지 말고, 봄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숲 교우들 모두가 이렇게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서울숲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영혼들마다, 서울숲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마다, 미션마다 정말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들 되게 하셔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끈히 이겨나갈 힘이 있게 하시고, 성공하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푸르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